완전히 나에게 예. 아무것도 내가 잡을 게 없는 그 순간을 어쨌든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예. 이제 그 순간에 내 속에서는 무엇이와 사단이 이제 예. 이것저것 막 오만 생각을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 없는 이것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가 그걸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저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 순간이 어느 때인가부터 나는 그게 너무나 행복이라는 거. 내가 잠을 자는 아무런 이제는 여기에는 오만 생각은 내가 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생각이 이제 다 버리는 그 순간이잖아요. 내가 잠자는 시간이 죽음이 자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발견이 됐어요. 새롭게. 예, 며칠 전에부터 그게 오더라고. 얼른 자는 게 제일 행복이다. 그게 야, 이것이 그러네. 그것이 그 마음이 그렇게 드는구나. 얼른 잠자는 게 제일 편안하다. 자자. 자는 그 시간이 예. 편안한 이게 아니라 내가 느껴진 거는요. 그 잠자는 그 시간이 행복이 되더라고. 행복. 그게 너무나 행복이에요. 왜 이런 게 이게 행복으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실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생각이 와진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그때 행복을 느끼고 그때 평안을, 안식을 거기서만 느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 나를 품으시는구나. 왜냐면은 잠자는 그 시간에는 내가 김순옥이면은 이 김순옥이가 잠자는 그 상태에서는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를 안 하죠. 안 해요. 내가 내 의견이나 뭐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그게 없어요. 안 나요. 그게 이제 물론 꿈을 꾸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행복을 내가 느낄 때 그 꿈은 사단이 요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내가 없는 그 순간이구나. 내가 없는 이게 실제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 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어저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다시 또 내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냥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 그 말씀. 그것은 거기에 있었던 오른편 강도도 죽었고 이제 죽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 오른편 강도였던 그 자가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육체가 있는 이 모양이지만은 중보자이신 그분이 약속을 해주시는 이 부분을,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나는 완전한 육체가 끝이 난 죽은 자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 육체는 계속 약해져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지면서,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육체가 있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다 내가 비워진 그 순간이 내가 김순옥이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끝이 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우라는 말씀이. 그 끝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도연인 내 자신이 이런 이 모든 것을 정해가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나는 알려만 주는 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뭐 자매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요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이 길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의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데 계산을 한다면은 그것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아니고 부자의 삶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구나. 그냥 뭐 살라면 그냥 벌벌벌 떨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없어지게 하더라고. 야, 그게 자유함이구나. 얼마나 박전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내는데 아주 죽겠더라고. 그냥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말은 거지. 그렇지. 야. 이걸 어떻게 알고? 예. 여기 있잖아요. 예. 그게 성령이 하신 거지요. 그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서 또 이것도 한번 봐지도 걸어서 이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참친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가 나가더라. 맞아. 맞아. 내 것이. 그런 그 말. 와, 내 말이 이렇게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예. 성령이 예. 바꿔 가시는 거야. 이제 말에, 예. 내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을 이렇게 탁 잡아내면서 말 잘못한 것을 이렇게. 예.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과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이. 예. 그러네, 이거네요. 우리는 안 바뀌어진다니까? 예. 나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을 고쳐주시는 거야. 예. 바꿔주시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걸 똑같이 성령이 서서히 그렇게 이제. 위에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인데 무슨 놈은 이거 내 거 아니냐고 소리가 왜 나가냐고 그게. 예. 기가 막혀. 내가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그냥 아주 콕콕 수시받고 마는 거에 그게 뒤집어서 나한테 그게 오더라고. 예. 맞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봐는 게 신기해요. 너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나도 그런 부분들이 참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약속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을까? 그게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딪혀야만 알아지고 봐지. 예,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진 것만을 여호와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걸 겪지 않으면은, 내가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인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없는 요 상태가 경험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지금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수치스러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끝까지 맞아. 버려야 하는. 그래서 그 끝까지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살 때는 우리가 다 버려질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버려져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게 나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렇게 좀 뭐 어떤 소망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내 거 없이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걸 와지더라고요. 천국의 생활이라는 거. 이 실제적인 삶이 그거죠. 천국이구나. 그 생활을 하나님 하게끔 미리서 이렇게 땅에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자매님, 예. 그게요. 우리가 이 밭을 예. 사잖아요. 예. 이 밭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육체. 이 밭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값을 사단에게. 그것이 예수님의 몸값이고 이 가나안 땅값이 이 땅은 사단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세를 내고 사용을 하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사단에게 치르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사용하느냐? 우리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사단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 원리가 있다고. 다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의식을 못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방해는 와요. 이 생각을 가지고 방해는 올지라도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봐요. 그 생각이 이걸 찾아서도 또 생각이 막 와지죠. 그럴지라도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않는 그 일은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방해는 올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길을 다른 길로 내가 가는 이 부분은 이미 내 마음에서 정해졌잖아요.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정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함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육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내 상태만 고하라니까? 그럼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신다고 내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여전히 내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동양을 하라고. 왜 거지라고 표현을 했겠냐고,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는 넌 동양에서 살라. 누구한테 거지 나사로는 동양을 하겠어요? 부자한테 동양. 아니요. 하나님께 동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양하는 거예요. 네가 거지로 안 살면은 계속 네가 너를 주관을 하고 네 존재가 계속 세워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죠. 양파껍질은 까도 어떤 결과의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 껍질 까지면 이젠 다 알겠다. 똑같은 상황.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이런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던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필요한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엄한 곳에서도 준비를 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증거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이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하죠. 단지 감추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 쓰는 이런 상태가 이자매 속에서는 그 느낌이 이렇게 와져서 그래서 자꾸 이것을 내놔도 이렇게 해서 이것뿐입니다. 이게 딱 아나니아 삽비라잖아. 그들이 감춰둔 아나니아는 감춰둔 이 부분이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정당한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지금 똑같았잖아요. 핑계거리가. 핑계거리네. 이거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같이 통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통행하고 같이 사는 게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이 있고 그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 그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내 마음을 봐야지. 나는 내 속에서 같이 산다는 이 자체가 김순옥 씨처럼 그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어. 안 되어졌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지. 나는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오직 내 자유함.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런 이 부분을 나는 철저히 김창영 씨한테 억압된 이 삶을 이 트라우마가 육신에 계속 그 부분이 싫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월급을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타는 이 일이 되어지니까 내가 어깨가 으쓱대지고 김창영 씨 앞에서도 내가 조금은 당당해지면서 이 자유를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철저히 이거는 내 자신이 이 삶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길을 가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는 구속된 자예요. 구속이란 이 말은요, 저 경찰서에 보통 그 사람 구속됐어 이러죠. 거기에 갇혀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그 구속을 내가 존재하면은 그 구속이 너무 싫어요. 그 구속이 철저히 내 기준 이게 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 구속하는 이게 자체가 너무나 싫은데 내가 없는 자는 구속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 구속이에요. 그 구속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나니 하나님이 구속을 하신 거예요. 가뒀다고. 그런데 나는 그게 막 싫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문화를 나는 장사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모르게 대적이 나와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감춰둬 버리는 거예요. 감춰둬 버리는 그 자는
철저하게 자기 세계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리워하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도 이도현이처럼 어떤 세상에 찌들어진 이런 삶을 살아서 이제 좀 나는 나로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또 구속을 하는 거야. 장사를 하라는 것이 또 구속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 차이. 내 멋대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글쎄, 나는 이도현 자매도 누구보다도 자기 것을 확 움켜쥐는 이런 자가 저 김순옥 씨예요. 김순옥 씨인데 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구속안이 오히려 이 사람은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소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에 속에서 사단은 뭔가 생각을 넣어주지만 저 속에서는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 내가 매여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너는 너의 그 자유함으로,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로 안 하셔요. 우리한테.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 자신을, 인생의 삶을 그걸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빨리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아주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는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그것은 지식이에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을 관리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 개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급을 타든 무엇을 하든 이것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관리를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이자는. 어떤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요만큼이니까 조금 더 해지면은 뭐 밭을 사겠다, 뭐 조금 더 하면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것을 자꾸 욕심을 내면은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땅에 남는 이 일은 오직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밖에 없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100%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욕심은 안 없어져요. 이 천하의 모든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100%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여기 발견이 되어야지 돼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내가 가룟 유다이구나. 나는 철저한 가룟 유다이구나. 이것을 막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믿어야지 돼. 그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내 인생 속에서 기적, 이적, 내게 이적이 있었는가? 내 삶을 돌아보라고요. 돌아보면은 그 이적이 있다면은 그 이적이 일어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절대로 안 해주신다는 거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의 삶의 이적들을 오직 이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이적을. 요거 믿음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이거만, 이게 이성적으로도 이 원리가, 맞겠네?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할 때, 오직 내 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아버지,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내 아들이 말을 하면은 아들의 말만 들으셔요. 그게 욥기서 40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 42장에 욥의 세 친구한테 너희는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는 내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예요. 오직 그 아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막달라의 길이니까 오직 막달라의 말만, 그리스도께서 왜 막달라의 말만
들으시냐고. 다른 사람의 이 말은 안 들어. 그리스도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왜 막달라의 말만 달라에게 신성을 빼앗겼어요? 신성을 막달라한테 빼앗겼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자에게 당신을 그리스도의 실체를 빼앗겼어요. 이 원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막달라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하시는. 근데 그 음성은요, 울림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엘리야. 폭풍 속에서도 아니고 막 큰 불 속에서도 아니고 광풍 속에서도 아니고 오직 세미하게. 그러니까 내가 산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세미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정령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넘겨주겠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막달라가 보고. 왜? 막달라는 그건 나는 내가 똑같은 그 마음이었거든. 나는 세상에 주님이 죽으면은 나는 세상에 뭐하러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 옆에서 나는 예수님의 무덤 그 시체 옆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막달라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뭔데? 육체인 그 예수? 나하고 똑같은 그 예수인데? 그런데 막달라는 그 예수님만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 막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 죽음을 정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의지하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 상황 지금 가만히 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오직 막달라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 옆에서 막달라는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한 자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네. 그것은 그에게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더 위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내 자신이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예, 중보자? 믿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진다고 말을 하는 건 다 거짓말, 정직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달라처럼 실제로 나는 그랬거든요. 막달라처럼 어느 날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죄가 하고 보이는 죄가 두 가지래겠죠. 보이지 않는 이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죠. 그럼 보이지 않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어떤 죄를 말씀을 하신 걸까?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아니요. 그건 믿지 않는 이 죄인데 누구를 믿지 않은 죄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게 분명하게 발견이 돼야지 돼요. 내 자신이. 나는 그게 발견이 됐었다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은. 근데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자신을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믿는 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부분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은 이자인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도 난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이도연이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믿지 않아요. 이자는. 왜?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지요. 요거는 지식이야. 이거는 원리적으로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믿음이지만 다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자기 믿음. 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아이고 아무리 봐도 거지 나사로인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네. 그게 그냥 보여지니까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돼. 내 자신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악한 자라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자네. 그러니까 내가 와르르 깨지더라고. 나는 믿지 않는. 맞네. 내가 안 믿네. 그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요. 여호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야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혜사에 주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지. 내 믿음은요. 언제나 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요.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그건 내 믿음이니까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수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보이는 예수라는 거죠. 그 수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그 수준은 이런 것도 저거 아닌데 이런 것도 보여지고 저런 것은 뭔가가 아니야. 이런 게 보여지는데 내 믿음은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가 아니지. 안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요. 이게 발견이 돼야지 돼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면은 내 믿음은 뭐예요? 언제나 내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판단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수준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적.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 있다. 난 실제로 그 생각을 했거든. 하나님,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실제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근데 엘리사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냈는데 근데 엘리사는 전혀 자기가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도 뭔가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오직 그 능력이라는 이 부분을 이것은 언제나 나라는 이 존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보다도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게서 어떤 능력이 막 나와가지고 아픈 자가 있으면은 막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야. 그 요구하는 그것이 잘못됐냐?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요구가 내 기준이잖아. 내게 맞춰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어떤 수준까지 되어지느냐. 내가 예수라는 그 아들을 또는 그 여자를 막달라를 보여지는 것만큼 그 모습이 그 능력이 보여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밖에 우리는 될 수가 없어. 육체 기준의 예수님. 자, 육체의 기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약하고 믿음도 없는 딱 그 수준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딱 믿는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그 예수도 내가 다 알잖아. 다 알고 하나님도 난 다 알고 이러고 있어. 이건 철저한 내 속에 괴물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이 괴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야. 이 괴물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그 괴물의 정체를 스스로가 파악이 돼야지.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내 속에서는 오직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내가 보여진 그 기준 예수라는 그 기준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이것도 내야지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육신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베드로 앞에 다 던지지 못하는 거야. 자기 계산이 있어갖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래도 조금은 이거 아나니아가 그 밭을 판 그것에서 한 반 이상을 감춘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내놓고 나를 보니까 맞아요. 조금이야. 조금이에요. 조금이에요.
아, 이것 좀은. 예. 그러니까 내가 감춘 거는 조금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여전히 당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내가 전부 다 줬잖아. 다 이렇게 갖고 왔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까짓 거 뭐 조금.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인 거야? 성령을 속였다는 거는 하나님을 속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거야. 네가 볼 때는 너는 이 베드로, 너와 내가 똑같은 이 모습 아니냐 이거지. 이 베드로로만 보이는 이 부분이 있다고. 물론 말씀을 하시고 증거하고 하실 때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그 속에 조금 이 부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보이는 이게 요만큼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딱 그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요만큼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에게 야, 이것을 다 이렇게 던지면은 너의 이름으로 되어졌던 그 밭이 네 것이 아니 됐느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도연이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아내도 알더라. 이거는 김채원이가 그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채원이는 그거 전혀 모르는데 이 생각이 들지, 그지?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도연 씨 마음에서 채원이한테는 숨기는 이 부분은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도연의 마음이 여전히 내게는 오직 하나뿐밖에 없는 그냥 그 혈육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서 그도 만약에 이 자매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떠나버리는 이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채원이한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자매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그게 내 자신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런 자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일이에요. 성령을 속인 건 누구를 속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겠어? 충분히 베드로를 아는 그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속이면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람,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뿐이지 그도 사람이다. 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는 생각 당연히 안 하죠. 아나니아가.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알지 못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알지 못할 거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여전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그 돈을 확인도 안 하고 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네가 성령을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 이게 사단이 조금 들은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오만 잡동사는 생각이 와죠. 그래도 조금 사단이 들어온 것은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김순옥 씨의 하는 이런 상황이야. 사단이 막 이런저런 그래 너는 또 이러냐 어쩌냐 이런 생각을 둬도 결국은 이자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야. 근데 이 자매 지금 생각에 이렇지. 나는 이자와 같이 이렇게 승리한 이 부분은 뭔가 숨기고 싶은 이 부분이 이 자매는 나는 뭐 내가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 마음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아나니아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이 있어. 맞죠? 이걸 지금 이 순간에 갈라내야지 되는 거야. 내 존재를 그 부분이 나는 원래 내 자신은 어떤 자냐 철저히 나 자신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가 좀 활개를 피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자로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은 그것은 아나니아예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그게 뭐요? 그게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누구로 존재하고 있냐면은 내 자신, 이도연이라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사단이 가득한 이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한 거라니까, 이 일이.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내가 뭐 지금까지 감춘 거 없이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뭔가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이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그게 뭐냐고. 그게 그 일 자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일어나지는 그 일 자체를 계산하는 것은 거기에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 중보자 역시도 인정이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철저히 그렇게 제 계산이었어요. 그 내 계산이 나라니까. 나가 곧 사단이라고. 그 사단이 아주 가득한 모습이고, 어떤 자는 사단이 들락날락 하면서, 왜냐면은 그 김순옥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이 물질에 이도연이 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도연이는 물질을 내 것으로만 이렇게 움켜쥐는, 이거는 아니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성품이고, 이 사람은 내 것으로만 움켜쥐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그 대신에 이 김순옥 씨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한번 내가 딱 눈이 떠지면은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파고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이도연이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딱 내가 믿음이 이렇게 내 마음에 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욕심이 있는 이 부분이, 이거는 진짜 어렵거든. 이도연이도 무엇이 어렵냐면은 그 부분을, 내 것을 딱 이렇게 버려야 하는, 그거 버리면은 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싫은 거야, 이도연이는. 내가 좀 존재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 부분하고는 달라. 그냥 그 자체를, 물질들에 대한 이 부분이, 그 욕심, 내가 움켜쥐는 이 욕심, 이것뿐이야. 근데 이런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 자는 왜 내가 이걸 아느냐면은, 내가 딱 이런 모습이거든. 내 거는 그냥 막 움켜쥐는 이게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일이 내가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이도연 씨 같은 그런 부분은 내가 끝나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렵다고. 아주 그거 묘하게. 그래서 그 이도연이는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이 됐다는 거는, 그게 어려운 건 왜 어려웠냐. 아나니아는 사단이 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는 우리의 혼이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덮었고, 이런 자는 완전히 사단이 다 안 덮어도 되는 이런 부분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틈이 있는 자고, 이도연은 여기 말씀 그대로 사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 모습이 여전히 사람의 어떤 이런 이 모습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런 것쯤이야, 이 생각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갖고, 자 4절에 그랬지,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그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긴 또 성령도 속인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다 나왔잖아. 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그 집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집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그 집을 판 후에도 그게 네 명의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너는 판단되냐? 이 말이야. 얼마든지 네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오직 네가 하나님이 되는 지금 그 모습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우리는 다 그래요. 그 집을 판다고 해갖고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걸 다 인정을 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으죠. 아이고 나 참, 우리 이렇게 이 성경을 몰라요. 실제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은 그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중보자는 그걸 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뭐 괜히 중보자로 지 뜻대로 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중보자는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우리 편이에요. 육체인 우리 편이에요. 철저히 우리 편 하라고
저분이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를 완벽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계산이 또 나와. 또 다음번에는 또 조금만, 아유, 까짓 건데 뭐 여기 또 계산을 해? 또 내가 나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의 뜻이냐면은 네가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 안에 함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 값을 사단에게 던져주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은 네가 그 값을,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린 것으로 중보자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말 이해가 돼요? 중보자가,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은 사단의 것이니까 사단의 것으로 값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기도하냐? 이자가 하나님께 이것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게 통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 시대적으로 이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중보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는 그걸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이자가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중보자가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중보자의 말을 완벽하게 100% 다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하시는 건 알아요? 하나님은 중보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린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왜? 다 드려진 이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나? 완벽한 아들로, 이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 생명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너무나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의 이 일이.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거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당장 뭘 어떻게 한 것은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니까? 근데 기준은 뭐야? 왜 그 일을 네 마음에 있냐 이거야.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서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면은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실제로 여긴 죽은 거예요. 이도현 씨, 이 죄가 내 마음 안에 와져 있냐고. 아나니아의 요 모습에 조금 이거는 이렇게 난 이렇게 다 던졌는데 그게 정말로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내 모습이 아나니아잖아요. 100%.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말씀 있죠. 지금 너무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이 순간에. 이 죽음은 무엇일까, 그럼? 우린 실제적으로 지금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이에요. 요 죄가 나라는 것을, 아나니아의 요 모습의 죄가 내가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중보자, 그 중보자는 내가 어느 정도 인간적인 것도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믿지 않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 일까지로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내 자신이 이렇게 아나니아로 보여졌으면은 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랬잖아요. 요것은 마음에 어떻게 보여지고 실제로 이건 그러면 무엇일까? 요 부분이. 죄악이 죽어야만 되는. 죄악이 뭘 어떻게 죽어? 내가 그 죄가 인정이 되어졌잖아. 그러면은 죄가 내가 보여졌잖아. 여기서 아나니아는 육체가 죽었단 말이야. 혼이 떠났으니까. 혼이 떠나면은 혼이 떠나버리면은 뭐 또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단이 떠나는 사단도. 내가 혼이 떠날 때에. 전에 이 육체가 가야 되는 걸로 알아. 아니. 예. 혼이 떠나는 게 육체가 죽는 거 맞다니까? 육체가 죽을 때에 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자동으로 죽는 거야. 혼이 떠날 때에 항상 우리의 혼을 무엇이 잡고 있었다고? 사단이. 혼은 나잖아. 내 인격체, 나 자신을 사단이
항상 나를 이 혼을 덮어 씌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우리 혼은 나라는 이 주체의식자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을 잘라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그 죄가 항상 내가 생각 속에서 나오고 하는 이게 사단이 내 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거리가 나오는 거야. 대적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이 내 혼을 지금 싸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이 대도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아나니아의 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아나니아한테 베드로가 어떤 죄를 얘기했을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네. 우리는 이 밭을 사야 된다 했죠. 밭을 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이 되어져서 이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거야.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 안에 베드로와 함께한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또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팔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지 그곳을 떠나야지 돼. 이 성경 사전에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이 그곳을 이제 베드로가 떠나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야. 떠나는 이것도 맞네. 떠나는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함께 사는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일이네. 이게 함께 사는. 그런데 아나니아도 이 소유를 다 팔았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감췄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그곳의 돈을 감춘 거야.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 그 돈을 감춘 이 일이 돼버렸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일은 뭐냐면 그것을 감춰두고 있으면은 아나니아는 그곳을 이 베드로나 이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 땅의 것을, 그곳의 것을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 이게 땅에서 남은 자가 되는 거야. 그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이 성경은 이래서 다 같은 한 뜻이구나. 이게 난 이렇게 풀어질 줄은 몰랐네. 이 성경이. 참. 그래서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죽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남은 자가 됩니다. 그 땅에. 지금 약속의 땅으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남은 자가 되네. 아나니아가. 그 부분이 뭐냐? 어떤 결과가 돼?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 땅에 남은 자의 실제가 어떻게 됐냐고? 죽었잖아. 혼이 떠났잖아.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맞고, 왜 죽어야 하느냐? 육체가 죽는 일이 일어났느냐? 네 육체는 멸하고 죄값으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하고 네 영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사도들이야. 지금 그 원리야. 아나니아는 이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은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아나니아는 결과적으로 어떤 자가 되겠어요? 죽이지 않으면은요, 이 순간에 베드로 입에서 말씀이 나가져서 성령이 그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건데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만 큰 죄가 아닌데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은 그는 완전히 그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혼만 남았잖아요.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그 죄를 내가 찾고 있었잖아요. 끝까지 묻는데도 두 번째 다시 또 그 마음을 시험하느라고 요게 전부 다냐? 네가 묻는데도 그걸 속인 거야. 성령을 속인 거라.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이지 않으면은 아나니아도 영원한 이 땅에 남는 지옥불 속에서만 남은 자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돼요? 남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죽였느냐? 베드로가 심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거는 뭐냐?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 이 아나니아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살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다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는 완벽하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이 역사하심, 잔인한 이런 이 부분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판단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상황이 됐냐? 우리는 지금 이곳을, 맞아, 저 버디로도 지금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현실을 보라고 지금, 실제로 어디에서 또 화산이 폭발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중보자고 예수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에 남은 자가 돼버린다니까. 이 땅에 남은 자는 결과적으로는 떠날 수가 없어.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시대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들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혼이 나가면은 사단도 자동으로 지갈 길을 또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죠. 그러면은 아나니아는 무엇만 남아있어요? 육체. 육체는 뭐예요? 흙이야.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영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도연이가 바로 이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마음이 이 베드로를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이 이자를 도무지 믿어지는 그 일이 안 돼. 이 부분. 그 말씀도 있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회방한 죄가 뭐냐면은 성령을 속인 죄야. 회방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이잖아. 성령은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를 속인 죄야. 이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2의 싹은 사망. 말씀대로야 지금 이거 잘 나한테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그게 보여줘야지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증거로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지금부터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초월되지 않은 그때에 실제적으로 아나니아는 이렇게 죽는 이거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일이. 그래서 지금은 오늘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이에요. 그 아나니아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베드로를 믿지 않은. 그러면 전혀 안 믿었냐? 아니잖아요. 조금 믿었죠. 자기 나름대로 많이 믿었다고 프로테지를 한다면은 80% 이상은 내가 믿은 것으로 본인이 인정이 되지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은 결과는 아주 조금이에요.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이 조금이지만 그것은 네가 베드로인 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곧 베드로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곧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를 너는 조금 안 믿은 부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조금이 겨자씨만한 것이 전부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나니아는 죽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죽는 일이 혼이 나가서 죽는 일이 이것을 봤을 때 이자매 마음에 와지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육체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나는 이제 없다. 완전히. 근데 이제 그 죽은 것은 말씀대로니까 이건 성경은 이게 기준이 맞아요. 이자매는 그렇게 해서 그 이자를 믿지 않은 그 중보자를 성령을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준의 심판이에요.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는 갈 수가 있는데, 자, 이자매한테 물어볼게요.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이자매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 마음에서 이제 족하게
생각을 되어져요?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자로 간다 그랬어요? 예, 신부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에 가는 거는 백성의 하나예요. 예, 우린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로 가는 이 길인데 이렇게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로 가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이 기록되어 있는 기준에는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신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되어진 이 아나니아에 되어진 이 상태로서는 그 길이 없어요. 신부로 가는, 왜? 신부로 가는 거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들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까지도 구원함이 이루어진 이 완성이 되어지는 자가 신부로 가요. 그런데 육체가 구원이 되기 전에 끝이 나버렸어. 이도연이는 실제로 이 일이 이도연이 마음에 이제 나로 보여졌으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인정이 되어졌고 보여졌고 나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이분이, 그것이 내가 느끼면 조금이 질질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육체가 말한 대로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흑을 어떤 상황이 되어졌냐, 그건 죄값으로 흑으로 육체가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은 영혼, 육, 흑 이것도 완성이 돼야지 신부로 가는데 세워지는데, 이 자매는 신부로 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원함이 있어. 있다는 이 표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표현을 간절히 원하는. 왜 간절히냐면은 나는 간절히 원하는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중보자가 하지를 않아. 중보자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은 내가 끝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토록 그 신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 자로 나는 그 자리에 정말로 내가 가기를,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속을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있잖아. 그 자는 막달라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술람미 여인, 요런 모습. 내가 그 자리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왕후로 세워지는 요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밀하게 갈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질문은요, 이도연을 놓고 이도연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다 이거 보여줘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왕후, 아가서에 있는 대로 왕후가 뭐 70이요 비빈이 80이요 나는 그 위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까무잡잡한 그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오직 침궁에 들어가는 자라 그랬죠. 나는 과연 내 속에 정직하게 내 마음이, 나는 어떤 신부로, 어떤 여자로 그분 앞에 나는 내 원함이, 어떤 원함이 있는가를, 그것을 정직하게, 지금 내 앞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앞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이 중보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나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이게 그 어떤 병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러서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 그들은 개의치 않아. 말리는 그 부분을 그냥 또 계속 소리만 질러.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거야. 그래서 계속 제자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그때 막지 말라 그랬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자기에겐 안 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직 나예요. 그 문둥병자들이야. 그들이 문둥병, 세상 속에서 가장 비난을 받고 천대시 받는 그런 그 피부병, 이런 병, 손가락도 잘라진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둥병이 낫는 것이 그들이 다시 사는 그 길이에요. 문둥병의 모습은 뭐예요? 죽은 자와 방불된 모습이잖아요. 숨만 쉴 뿐이지 지금 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이도연이도 죽은 자와 방불한, 지금 숨만 쉬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혼은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 몸은 무엇만 있어요? 숨쉬는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거짓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왕후의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나도 좀 막 그렇게 누리고 싶은 이런 이 마음이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그 술람미 여인, 왜 술람미 여인을 택하였어요? 예, 저는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 내 자신이 어디에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모. 아니,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중보자 앞에서 내가 쓸모가 나는 없구나. 그 혹시 마음에서 왕후라는 이 부분이 원해지는 이런 부분은 나는 싫어요. 왜 싫어요? 싫은 이유를 얘기해봐. 그게 아주 중요해. 나라는 자는 그걸 뽐내고 뭐 그럴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싫어요. 아니, 뽐내는 자가 왜 못 돼? 얼마나 자기를 뽐내고 그런 그게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예?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지 돼. 그 왕후의 위치는 내가 아직 못 본 게 있어. 못 본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본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본 게 있어요. 저 김순옥 씨는 그 왕후의 위치를 그것을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술람미 여인 그 왕후의 위치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저는 술람미 여인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거는 사랑 술람미 아니면 다 필요가 여인밖에. 사랑을 받는 일이야. 네. 술람미 여인은. 네. 왕후로 세워져도 그들은 침궁에 들어가지 못해. 그 왕후를 지금 육체로 있으면서 왕후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육체의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왕후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당신의 침궁에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왕후는 맞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런데 그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를 이제는 우리가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짝사랑하시다겠지.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이제 너희가 나를 짝사랑하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줬죠. 우리는 이제 육체가 끝났을 땐 하나님을 육체가 있으면서도 이 짝사랑은 이미 되어져야만 돼요. 이 짝사랑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 왕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침궁에 들어가는 이게 사랑이지. 침궁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낳는 그 일이야. 그 일이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왕으로 탁 세워진 뭐에 허울만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속에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내 속에서 왕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 원함이 있지 않을까? 이거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 그 보잘것없는 이제 왜 내가 이도현 씨한테 그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냐면 저 사람 속에는 왕후를 지목할 것 같거든요. 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자매님도 비슷한 그 부분이 맞지만 고달프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후로 좀 이렇게 탁 세워지는 이것을 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함의 기준이 나 자신 지금 육체로 있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가 돼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네가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을 한 보상은요 천국에 가는 그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저도 왕궁에 살고 싶어요. 이거는 왕후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 때에 이 괴롭고 힘든 고난 이 삶을 그 하늘의 그 삶을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왕후를 선택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진짜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해? 그러면 왕후를 세워줘. 그 대신에 침궁에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 이 중요한 겁니다. 잡아야 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자가 됐구나.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짝사랑하는 자를 그거는 뭐예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짝사랑은 그분의 옷만 봐도 그분의 옷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을 수가 있고 그분의 어떤 사진만 봐도 그렇고 그런
모든 오직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만 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짝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속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모든 것을, 좋은 것은 다 그에게, 나 이거 실제로 내가 짝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도연이는 이제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대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냐. 이제 말씀대로라면은 실제로 육체가 죽어야지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누가 만들 것 같아? 중보자가 여기 성경에서는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대신 이 아나니아의 죄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의 죄가 아닙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이거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 장사를 하는, 자기가 완전히 끝이 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자의 이 모습은 숨만 쉬고 있는 거는 맞아. 이자의 이제 삶은.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살려주는 이 일을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있는 이 동안에 아직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보자가 그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자신의 부활을 이도연이에게 씌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있던 보혜사 성령을 다시 또 씌우는, 완벽하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나니아로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죄의 싹을, 내가 그 죄의 값을,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 일이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죽은 자가 맞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보자가 이 일을 그자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는 이 실제를 이루으셨네. 자, 이 부활하는 실제 우리가 경험이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경험이 된 일이 그거예요. 잠을 잘 때 바로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음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을 떴을 때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 일들을, 이것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중보자가 이것을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이자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죽지 않은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이 죽음을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안에서 이자가 죽은 것은 맞고 말씀대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실제를 이자는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이 중보자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도연이는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요. 내가 육체가 죽었을 때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육체가 있으면서 거지 나사로는 혈육에서부터 모든 세상에 내가 알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전혀 모르는 자로 육체가 있으면서 그렇게 그 삶을 이루어져야지 돼요. 이 아나니아 이 일이 이대로 이루어진 자는 그 삶을 살아야지 돼요. 거지 나사로. 세상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끝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어떤 일도 그것에 내가 매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사함이 안 되는 이 땅에 내 쫓김을 받는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도연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갔을 때 멍한 그 상태 있죠. 내가 이 임연호한테 이제는 입을 다물라고 그랬죠. 이제 자기 말이, 그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도 무엇도 다
이제 나라는 내가 의식이 요만큼은 되어져도 아주 눈꽃만큼 의식이 되어져도 그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무는 이 길은 완벽한 바보가 되어지는 이 길밖에 없어요. 바보는 무엇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다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아는 이것을 바로 사단이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는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바보라는 그 삶이 실제로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겁니다. 왜? 이 죽음이 나는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충분히 바보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바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내 말이 자꾸 조금씩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나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나올 때 그것은 내가 아닌 성령이 말씀이 비로소 그때 나는 완벽한 아들로 세워졌고 신부로 에스더가 되어져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 삶만 지금부터 그것이 존재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내가 어렵게 고생을 했던 무엇이든 이런 이 부분들이 점점 이 기억 속에서 없어져요. 이 기억 속은 없어지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억이 점점 없어지지요. 근데 원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없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돼요.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내 몸은 그래서 내가 이도연이가 죽었다는 실제적인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죽은 이 일이 우리는 그 잠을 자고 깨어나는 이 부분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이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또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죽은 이 일이 내 죽음을 죽은 이 일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있어야지 돼요. 자, 내 죽음을 대신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실제로 죽은 그 사실이 돼야 된다니까? 죽어있는 내 죽음을 만들어준 그 실제 사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공묵이지 누구야?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공묵의 죽음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언제나 실제를 그래야지 사단이 이자 죽었다고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죽었어요? 참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공묵의 죽음을 나의 장사로 했잖아. 이거는 뭐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경을 실제적인 일로 해야지 돼. 사단에게 언제나 참소를 당할 때에 증거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이공묵이의 이 죽음을 하나님이 멀쩡한 그 자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근데 어차피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이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죽어가지고라도 그 자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만들고 대신 실제적인 이 죽음은 우리가 그 죽음의 장사에 가야만 된 자만이 그 자가 나의 죽음을 실제로 죽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요나서에 보면은 3일 후에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땅으로 뱉어냈어. 그 뱉어낸 자가 부활된 이도연이라고. 다시 그래서 요나는 그 부활된 삶을 살아 안 살아? 살았잖아. 살면서 또 그 육체가 나와 안 나와? 겉모양은 그렇게 똑같다고. 부활된 이 모습이 이 육체 보니까 맨 육체인데 뭐 안 믿어지잖아. 나는 수없이 나를 반복해. 그래 이거 육체 맞다. 그러나 이 육체가 이 안에는 부활된 물질이 있고 흙의 물질이 있다. 이 두 종류. 다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는 이제는 그 부분이 뭔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딱 요 사람들이에요. 이들 속에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졌어 내가. 그러면서 나도 이제 자꾸 나아져 버리는 내 삶을 정리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잠을 자는 이 부분이 그것이 나의 죽음의 행복을 이걸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이 모습이 나와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처럼 삿대질을 하는, 내가 그때 거기에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래가면서 박넝쿨로 그냥 자기의 그 머리를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벌레로 하여금 다 씹어버리고 그나마 그 그늘 이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그건 뭐요? 자, 그가 부활된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기 전의 삶이 있고 부활된 삶 실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예요. 이거 지금 말씀이 지금 너무나 광범위가 너무 커갖고 지금 이 요나의 이 삶이 실제예요. 봐요, 요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부활된 이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경험이 됐는데 죽음도 다 그렇지. 요나는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지 실제로 안 죽었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무트로 내뱉어서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요나는 부활된 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계속 자기를 육체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육체의 기준으로만 보고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화나서 죽을지언정 이 악독이 요나의 속에 있은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요나서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참 이상한 말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악독한 죄, 그게 내 앞에 상달했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앞에 상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요, 내 앞에 상달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빨리 죽이지 않는 거야. 이것을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죠. 이 자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계속 지켜보기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지켜봐? 기다리시는 거야.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걸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사단은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지. 참소하는 그 일들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와졌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외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리고 가기가 그렇게 싫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 이게 요나예요. 우리 마음은 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라는 이곳은요, 금속 광물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이 다시스가 그 세상에 속한 그 나라로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를 지나서 가는 이제 그 길인 거예요. 요나라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요, 비둘기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비둘기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 그러면 이 요나는 이게 참 이 성경이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놀라지네. 이 요나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한 곳만. 가나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한 곳만 오직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 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갑자기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요나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이름 그대로 오직 딴 곳을 본 거 아니야. 하나님만 내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내 백성 중에서만 사는 내 택한 요 안에서만 맞네. 요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것은 이 기준은 요나는 요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가 결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원수의 나라 아니었냐고.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족속 원수의 그 나라. 아니 왜 그 나라로 가라고 하느냐.
그들의 죄가 세상이 다 아는데 지금 그 죄가 니느의 이 죄가 저 미국이에요. 트럼프 거기서부터 그 죄.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비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때만 해도 지금같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배들이 아닙니다. 작은 배예요.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폭풍이 그냥 갑자기 총알처럼 탁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지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팍 어떤 상황이 팍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제 거의 깨질 만큼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위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난리가 났는데 깊이 잠을 잔 이 상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육신의 깊은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 육신의 것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그 부분으로 아주 깊이 완전히 깊이 빠졌다는 거는 사단이 깊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잡고 있어? 요나의 육체. 그러나 요나는 이미 택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를 사단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넌 어떻게 잠을 이렇게 자느냐. 그런데 누구로 인한 것인지 도무지 몰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증거잖아요. 요나가 그게 뽑힐 줄을 누가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세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것을 이 사람은 정직하게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직은 율법으로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그게 알잖아. 자기가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이 나로부터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봐야지 돼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요나가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무리가 알고 이제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내가 어떤 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점점 더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배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임요노 같은 사람. 그러면 선함으로. 그래도 또 어떻게 이 사람도 살려볼까? 이게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지금 태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뒤집을 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차마 던지지 못하여서 막 그러는데도 점점 이제 두려운 거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기에서
이 요나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경외는 두려워하는 뜻이라 했죠. 그 자로 했는데 그것을 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했다고. 그냥 자기 말을 한 것인데 그것은 전함이 된 거야. 자, 배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각자 자기 신들을 불러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을 했어요.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이들이. 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요나를 통해서, 오직 요나는 자기 기준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 요나이기 때문에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만 나와도 그건 듣는 자가 다 살아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요나에게. 그 요나를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해서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그는 자기 기준에는 그게 안 맞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다시스로 나는 그곳에 가서 살겠다. 나는 그곳에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거야. 아, 요나가. 이래서 이게 성경은 자꾸 그때그때 찾아서 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을 내걸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나도 똑같은 그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표적을 나에게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거는 즉 그 요나가 나다 이 말이야. 사람인 예수 나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을 하는 거죠. 전하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서원을 하였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미 다 물밑에 예비를 해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에게는 무엇이에요? 무덤이에요. 요나는 꿈에도 모를 거 예비하셨는지. 그건 모르지. 당연히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사고, 그것으로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인데, 그런데 그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냐? 아니,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 강한 그 믿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내 기준하고 다른 길을 가라는 거야.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그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이 상황이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싫으면은 아나니아처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죽이는 거야. 이것을 너무 싫어한 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싫다고. 나는 사랑이 없다고. 예,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에게서 죽음을 희생을 하며 사랑을 나타낸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돼요. 철저히. 그래야지 그 예수가 내가 맞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린 예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아들로. 이건 참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참으로 전혀 다른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죽음을 완벽하게 이룬 자예요. 요나가. 이제 이 말씀이 내 것이 맞죠? 내 것이 되어지냐고요? 나 육체가 있는데? 아니, 그 육체는 어디에 있는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덮어 썼잖아요. 그 예수님 뱃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이 요나는 여호와를 계속 여호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여호와는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요나는 꼼짝을 못하죠.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이 스올의 뱃속이 스올이 우리는 물고기로 알잖아요. 아니 히브리어의 이 말의 스올이라는 뜻은 어디냐? 음부예요. 음부. 그 음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음부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잠자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랬죠. 주의 목전에서라는 거는 어디에서 내가 쫓겨난 거예요? 주의 목전이 뭘까요? 말씀 앞에서 내가 쫓겨났잖아요. 죽음으로 던져지는 이 일이 됐으니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기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관적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에는 자신이 이미 내려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네요. 이 뜻이야. 이 말이야.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머리를 쌌다고 하는 거는 사망의 두려움. 실제로 이제 이 속에서 알거든요. 실제로는 죽지 않은 자기를 우리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음부에서 건지셨다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사단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럼 내 속은 그 내가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랬으면 그 내가 뭐냐고 어디냐고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 육체 밖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 기도가 그대로 바로 도달이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 사람 거짓되고 헛된 것이 그 정체가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육체예요. 우리 자신, 나 자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 말은 참 그럴싸한 말인데 여기서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뭔가 하고 있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게 요나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다 죽었다고 다 얘기하면서도 똑같다고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믿음 이런 걸로 나가는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대.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약속, 원할 원. 내가 원해서 약속을 한 그 일을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육지에 토한다는 이거는 땅에 토한 거지요. 땅에 토한 이 부분이 요나의 육체에게 토한 거예요. 다시 그 육체를 살리는 이 일이 되는 거죠. 자, 요나의 첫째 부활이 우리는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첫째 부활은 이 사람 몸이 아닌 물고기 속에서의 부활인 거예요. 물고기 속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 안에 우리가 침노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만든다 그랬죠. 거기에서도 그 물고기,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부활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에서 나오니까 마치 자기가 그대로 있는 존재로 그 죽음이 예수님이 물고기가 되어져서 대신 죽으신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명확하게 무엇이 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돼서 그대로 부활이 된 거예요, 물고기에서. 그러면 요나의 이전의 그 모습,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의 부활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기준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반드시 심판의 부활인데,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공의의 심판, 그 말씀의 심판, 그 둘째 부활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그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심판이 끝이 나야지 돼요. 그것이 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의 부활이 안 돼. 왜? 자기가 계속 있어. 그러나 심판을 받은 것은 의의 부활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인한 동일한 물고기의 이 심판은 뭐냐 하면은 육체로 있는 그 속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물고기의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버리지 않게 하는 이 일은 물고기의 일을, 어떤 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죽어가는,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물고기가 받았지요.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아직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 둘째 구원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루면서 요나도 똑같이 이제 살려놨잖아요, 육체가. 그러나 요나가 다른 것은 심판을 요나는 받지 못했어요.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요나가 실제로 이제 겪으면서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요나는 거부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적을 하고 싫어! 이 부분을 나타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어려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요나가 회개를 한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름대로 회개를 하면서도 여전히 완벽한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남아있었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 거죠.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니누에 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다. 지금 니누에 성이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다. 이걸 선포만 하래. 그래서 요나가 금방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는 거야. 결국은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기에는 이게 똑같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니누에 성을 가는 길이 3일을 가는 거야. 이거는 똑같은 지금 둘째 부활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 3일 길을 가는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하루만 참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하루만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거야. 요나가 볼 때에 그냥 하루만 가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포하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배고픔이 있었으면은 먹지도 말라고. 이게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굵은 배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써 죽자 이 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분명히 요나가 그랬죠. 40일이라고.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이제 멸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이 나라가 니느웨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거란 말이에요. 이 요나는 이렇게 해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짐승까지도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이거는요, 이 짐승은 진짜 저 가축, 저 짐승 저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짐승이죠. 그러면 내 속에 이 짐승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놀란 것은 요나 자신이에요. 그는 이 요나가 이렇게 놀란 이 일이 그 태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을 통하고 이렇게 이 니느웨 성에서 하루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온 나라가 들썩들썩이고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온 나라 모든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을 하는 이 일인데, 사도행전 5장 7절에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지냈잖아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똑같이 묻죠. 아나니아한테처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이거는 이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삽비라한테도 기회를. 이건 둘 다 믿음은 똑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제발 좀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발 순종해라. 이 간절함이. 그래서 제발 내게 말하라. 그런데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거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는 베드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나? 자매님 그냥 말씀을 잘 전하시는 이런 차원이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건 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실제인데 이도현 자매 여기에서 이 남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우리는 이걸 봐야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졌고 똑같이 삽비라는 나중에 들어와 똑같은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부분은 이 성경은 이미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이거네.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무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까요?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삽비라도 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것을 감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춘 이유는요, 이러해서 감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의 육체로만 살아가려는 이 죄입니다. 이것만 얘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실제로 죽는 이 부분이, 이 징계, 이 고통, 이거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지금 죽기 직전의 얼굴이잖아요. 이도현 씨도. 온몸에 지금 심장이 아픈 데가 않나, 온 데가 지금 점점 갈수록 이게 지금 무엇이냐고요. 이 고통이에요. 이 징계의 고통. 이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런데 기회는 있지요. 지금 김재원이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나 내 기준에는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표현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은 나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어떻게 하랴? 이걸 묻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는 이 아나니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는 감추는 이 부분은 아닌데, 그것이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면은 다른 거예요. 얘는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이 삽비라 같이 그것뿐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는 요 부분이 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는 요 상황이 지금 너무나 놀랍지 않냐고요. 나는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육체가 이제 실제로 죽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중보자로 인해 가지고 그걸 죽음을 만들어서 중보자가 부활을 하는 그 일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을 해주는 이 부분이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에서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이 나와진다면 그 죽음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이 아닌 오직 심판, 말씀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내가 받는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모든 이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자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니느웨로 가거라.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서 이제 이 요나가 그 여전히 자기라는 이 부분 속에, 자기의 육체의 그 긴 삶을 살았던 그 속에서 이제 자기라는 이 부분을, 이 요나가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첫째 부활을 경험이 되어졌고, 이제 둘째 부활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공의의 기준으로 그 심판을 받는 이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이 요나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요나 때문에 이들 모두가 사실은 구원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 때문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요나 때문에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요나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의 그 상태, 이전에 그 살았던 어떤 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은 이 상태에서 요나서 4장 1절에부터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봐요, 심히 성질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요나 속에서 화가 나지고, 그런데도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는 믿지 않는 이 부분이 막 있는데도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요나는 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김채원이의 이런 그 성품이 이거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이고,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죄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으로 나가는 이런 이 모양들이거든요.
왜? 아니 이게 왜 싫으냐고, 구원받는 게. 그래서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고. 내가 다른 영혼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뭔가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있어. 그런데도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깊이 가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됐다면 바로 이 요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이 돼야지 돼요. 아니 이 왜 싫으냐고. 이들이 구원받고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이 일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니네로.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기준으로 이 요나는 이걸 판단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요나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믿음의 이 사고가 옳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걸 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극구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 니네성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다 죽여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야. 그들의 죄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이거야. 요나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 악이 이제 내 생명을 죽이세요, 차라리. 니누의 성 사람은 그렇게 살리니까 나는 이제 죽여버리세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 내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사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계속 하나님이 내 말대로 성읍을 멸망을 시키나 안 시키나 요거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와, 이 고집이, 이 자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이라는 이 자아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이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니라. 요나는 대머리예요. 대머리라고. 이 나라에서는 햇볕이 박넝쿨을, 요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왜 여기에는, 저기 중동에는 그 열도가, 그 빛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요나한테 왜 그 박넝쿨을 주셨겠냐고. 요나는 첫 번째 부활을 참 이룬 자잖아.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말씀의 심판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요나를 그 니누의 성 바깥에서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게 초막을 짓고 있었잖아. 요나가. 초막은 풀초야. 풀로 그렇게 왜 집 짓는 사람들, 어려운 저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잖아. 그런 것과 똑같아.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풀은 다 말라서 바람이 불면은 다 그냥 잎이 다 떨어지고 햇볕은 그대로 쪼이게 돼 있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리를,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머리야. 뇌야, 뇌. 뇌가 뜨거우면 문제가 일어나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탁 박넝쿨로 이렇게 덮어줘 준 거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나는 심히 기뻐했어. 그러니 아니 그 일이 왜 기쁘냐고. 진짜 참 요나는 하나님 기준에서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 잠시 내 머리가 서늘한 그게 기뻐?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그게 기쁘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것도 해 뜨기 전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이게 심판이야. 하나님의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거의 기절 직전이야.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굶어 죽든지 뭐 고난으로 해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본인이 느꼈다고, 요나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거기까지야. 그게 기절이 되는 이 부분으로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걸 또 반복을 해. 이 말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게 왜 성내냐? 이 박능쿨로 인해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마지막 자기의 악을 다 이렇게 토해버려.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두 번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요나가 이 성냄이 되느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자기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 요나의 멸망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멸망이야. 요나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요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게 요나의 예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 그게 화가 난 거지. 그들이 이제 지켜보니까 죽지 않네. 니느웨가 오히려 막 그냥 잘 돼.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지. 그들이 안 죽으면은 내가 멸망한다는 내 예언이. 그러면 이 요나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잖아. 이거 발견이 돼야지 돼. 그런데도 끝까지 이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거야. 다시 이 둘째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요. 왜냐하면 이 요나를 이용해가지고 둘째 부활까지 이루시는 이 이유는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아났어.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야.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 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자신이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사도 12궁성 이렇게 많다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짐승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이런 많은 사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딱 이 말씀만 하고 이 요나서는 끝난 거예요. 너는 그 박능쿨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꼈어?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 12만 되는 이 사람들 당연히 내가 아끼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비로소 자기 말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다는 증거야 이거는. 요나의 말이 없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내 말,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 내 결심, 내 정함 이런 나로 말미암은 이 부분들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됐을 때에 내가 볼 때는 이 요나는 둘째 부활을 그대로 이루어져. 왜냐하면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 입으로 화를 내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쨌든 요나가 순종을 한 것으로 되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죽음과 부활을 요나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